부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 뭡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진리가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진리인 상식 앞에서 무엇인가 방심하고 교만하면 허를 찔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양이는 쥐를 이긴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고양이 쥐하면은 당연하게 고양이는 쥐를 이긴다, 쥐는 고양이 앞에서 발발 떤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 이 상식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고양이가 쥐 앞에서 방심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갖다가 구석으로 몰아넣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젠 넌 끝났다, 한 방이면 끝난다, 물어서 넌 죽일 수 있다 라고 나태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순간을 노리고 쥐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고양이를 꽉 물어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식에 대해서 교만하면 허를 찔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톰과 제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톰과 제리에 보면은 고양이인 톰이 이 꼬마 제리 앞에서 방심을 합니다. 게으릅니다. 나는 고양이니까 당연히 쥐를 이기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니까 항상 쥐인 제리한테 당하고만 하는 것을 우리는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상식에 교만하면, 상식에 게으르면 우리는 허를 찔린다는 겁니다. 곰과 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곰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덩치를 큰 동물입니다. 벌이라는 것은 조그맣니다. 크기를 따져도 곰이 벌을 이긴다는 것은 누구나 기억합니다. 벌이 아무리 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곰처럼 두꺼운 털을 갖다가 뚫어서 이 곰을 갖다가 찔려서 타격을 갖다 입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곰과 벌이 싸우면 당연하게 곰이 이긴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화난 벌이 곰을 갖다가 딱 쐈을 때는 그 두꺼운 털도 뚫고 들어가서 곰을 갖다가 기절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에 교만하면 곰도 허를 찔려서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곰돌이푸도 있지 않습니까? 곰돌이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곰돌이푸가 나무 같은 데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꿀벌통에서 막 꿀을 갖다 혼자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러다가 벌통을 잘못 건드려서 벌이 막 쏴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여러분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만화 영화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교훈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찰력을. 어쨌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이고 쥐도 고양이를 물 수 있는 것이고 벌도 쏘면 상당히 무섭다는 겁니다. 어떤 상식이 있었을 때 그 상식을 보고 당연하지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방심하다가는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책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것도 당연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상식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방심하다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가볍게 소극적으로 세상을 상대하다가 허를 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다고 방심하면서 살다가 사탄이 언젠가 나타나서 나를 갖다 걸려 넘어뜨리고 치고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이길 수는 없지만 나를 쳐서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어떤 상식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탄을 이겼지만, 세상을 이겼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방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세상과 맞대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세상을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표현, 세상을 경계한다는 표현,
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다는 표현, 이것의 표현 방식이 바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공략한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상식적인 사실에 대해서 허를 찔리지 않으려면, 걸려서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보다도 능동적으로 세상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을, 세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공략해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또 상식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어, 빛이 되라고 그러셨어, 이런 것으로 상식적으로 뭔가 착각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보러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으면 그 순간 너는 소금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소금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개과천선해서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그 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선포입니다. 임명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소금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모시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빛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임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누군가가 옆구리를 꼭 찌르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적인 나의 직위나 세상적인 나의 이름은 밝힐 수 있지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역할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살아야 됩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답지 못하게 자신의 발톱을 보면서 어머나 내 발톱이 이렇게 크게 자랐을까, 이것으로 내가 토끼를 갖다 건드려서 토끼가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하면서 호랑이가 호랑이답지 못하게 발톱을 깎아버리고 매니큐어를 칠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랑이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물끄러미 거울을 보다가 내 몸에 줄무늬가 있으니까 난 얼룩말인가 봐,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착각입니까? 어떤 호랑이는 더욱더 큰 착각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몸에 줄무늬가 있으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수박인가 봐.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호랑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호랑이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호랑이는 온전한 호랑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야? 누구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품고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소금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석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좋은 것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우리를 소금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소금의 기능,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갖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소금으로 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조금만 먹어도 정신 차리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설탕은 많이 먹어도 그냥 맛있구나, 냠냠 달콤하다라고 먹지만 소금은 조금 양만 먹더라도 아짜가워가 아니라 아짜다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기능을 이 소금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포용돼서 그들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구나, 인생의 참된 가치관은 무엇이구나, 인간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구나, 그것을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금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정신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답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기능은 무엇이 있습니까? 조그만 양으로도 치명타, 많은 양으로 치명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금으로 인정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뚝 서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능력자답게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소금의 기능은 무엇이 있습니까?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분이 우리도 눈 많이 왔었지만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소금을 뿌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음을 어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정화작용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셨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화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갖다 정신 차리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린 가운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들을 청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청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이런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어붙어가는 그들에게 마음을 풀리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소금의 한 가지 역할은 티내지 않고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소금이 어떤 음식에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을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보이더라도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것을 가끔씩 건져낼 뿐입니다. 그렇지만 티내지 않고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소금의 기능이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역할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어떤 회장이다, 이런 직함을 걸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쳤을 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티가 나지 않을지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들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설 때 내가 비록 미약하고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영적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금이라면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는가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장소든지 나를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평화가 생기고 나 때문에 미소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3절의 끝부분에 보면 상당히 찔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숨을 걸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사람은 죽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비겁하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은 치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갑니다. 그 순간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롱을 당하면서 최후의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이왕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온몸이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찢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임명을 했고, 또 한편의 측면에서 우리를 빛으로 임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면 이기는 것은 빛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조그만 빛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전체가 환하게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서워서 빛이 숨는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당당한 겁니다. 크리스찬은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설 때 여러분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빛 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높은 권세가 있는 것이라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 아래 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나는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떤 사발 아래 두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 안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켜든지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근데 등불을 켜자마자 말 아래 어떤 사발 밥그릇 안에 숨겨놓는다면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임명됐다면 결코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만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 이 정도 신앙이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지 말든 안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사회가 썩어가든 어떻게 진흙창이 되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돼, 나 혼자만 행복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등불을 켜서 사발 아래 두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 썩어가는 세상들의 물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빛을 전해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빛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보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 영혼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이 지금 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천하고 내가 말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엄청난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그저 등경 위에 두다니, 등경 위에 두기만 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등경 위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그냥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역할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백배 천배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의 보는 눈이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등경 위에 두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등경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노력으로 더욱더 불을 밝혀야 되지 하고 힘을 준다고 해서 이 촛불의 불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미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자질과 능력에 관계없이 내가 크리스찬은 자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만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너지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빛으로 소금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기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지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조건 양보해야 돼, 무조건 협상을 해야 돼,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돼, 무조건 굴복을 해야 돼, 무조건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돼. 잘못된 크리스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너 져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져라, 굴욕적으로 살아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승리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 당당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비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다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나약하고 연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지만 그들이 볼 때는 한두 번 찌르면 넘어진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도 너도 한 달 정도 가면 똑같겠지 라고 많은 장교들이 생각했습니다. 20-30년 동안 군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전 변치 않는 겁니다. 한결같은 걸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 30년이나 군생활했던 준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군요. 내가 지금까지 군생활 30년 동안 했지만 모든 많은 장교들을 봐왔지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이 했지만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우리들 군대 이상한 문화에 물들어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저 따위 자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죽어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내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온전한 크리스찬 한 명 만난다면 나 그분을 믿도록 하겠다 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결심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가 1년 정도 전역하기 전에 저를 보게 되고 한 달 동안에 날 지켜본 결과, 그래 한 달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금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20-30살이 더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보라매 공원에서 우연히 걸어가다가, 서울에 있는 보라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영을 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얼굴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는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공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나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정훈장교였던 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집사의 직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지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기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충실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통해서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라. 수동적으로 빌빌거리면서 싸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극적인 공약이 적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들을 상대할 때, 세상을 상대할 때, 사탄을 상대할 때 오히려 그 사탄이 우리를 치고 달아날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방심할 때, 게으를 때 우리를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적극적인 공약이 적극적인 결과와 적극적인 성공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소금으로 임명됐다, 나는 빛으로 임명받았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마치를 내고 빛을 내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이 젊은 때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공격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저희들이 도국적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를 내고 빛을 내는 소금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결단의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소금이요 빛으로 임명되었지만 저희들의 인생살이를 돌아볼 때 너무나 비겁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치졸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고만 살았습니까? 너무나 한심한 저희들을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눈을 갖다 또릿또릿하게 하는 상태로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비굴하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어차피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게 되는데 비굴한 모습으로, 치졸한 모습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인생 5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공략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승리가 울려 퍼지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어 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 능력을 심어 주시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 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울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딱발딱 일어나서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6년 한 해 주님께서 승리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저희들이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비겁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비굴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마다 저희들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요. 인간은 어차피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비겁하게 살다가 사탄과 타협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도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발피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우리 모습이 비참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소금으로 임명받았다면, 빛으로 임명받았다면 정말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단절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번 적극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나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이 저희들을 더 반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